이것을 공무변처정이 되어가지고 내가 일체가 없는 상태에서 그것을 딱 보면은 이것이 허상이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보는 눈으로 확인하는 순간에 나는 그 돈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그 쓸데없는 쓸데없다기보다는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요. 그래서 그 돈의 구석에서 탁 놓여지는 겁니다. 그것이 해탈이거든요. 그러면 그러한 상태를 수행을 통해서 해 나가기 위한 이 예비 준비가 이 책에 있는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생선과 이 출생과 죽음이라고 하는 이 양변을 가지고 그 문제를 지금 쉽게 이렇게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고 난 다음에 그냥 이 글에만 묻혀 있지 말고 이것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넓게 생각을 해가지고 매일 이렇게 수행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얻는 것, 이것이 목표입니다. 또 밑에 보겠습니다. 밑에 있는 설명. 모든 존재는 밤낮 순간순간 언제나 소멸하여 사라져 흘러가 버린다. 이는 마치 물이 끊임없이 흐르는 것과 같다. 이를 사라져 다하는 것이라고 부른다. 이 사실은 취할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다. 마치 아지랑이가 그 실체가 없어서 포착할 수 있는 그 확고한 실체가 없는 것과 같다. 이처럼 사라져 다하면 포착할 수 있는 실체가 없는데 어떻게 생성이 존재한다고 분별하여 말할 수 있겠느냐. 그러기에 사라진다면 생성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이다. 생성이 없기 때문에 괴멸이 있어서도 안 된다. 그러므로 사라진다면 괴멸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설하는 것이다. 또 순간순간 생멸하여 언제나 계속되어 끊이지 않기에 사라지지 않는다고 말한다. 이것은 불교적인 연기를 해체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불교의 이론은 생멸하면서 이 정반이 영원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속은 지금 생멸하면서 계속 죽었다가 태어났다가 계속 움직입니다. 움직이면서 이렇게 있는 듯하게 보인다. 이것이 불교 이론이에요. 그래서 속에는 생멸하면서 계속해서 깨졌다가 다시 탄생했다가 또 사라졌다가 또 탄생했다가 하는 이 과정을 계속하면서 이것이 영원한 뜻이 유지되고 있다. 이것이 무상하다. 이것을 이제 설명하는 것이 불교인데, 그래서 이 말씀은 그 불교를 비판하는 거예요. 또 순간순간 생멸하여 언제나 계속되어 끊이지 않기에 사라지지 않는다고 말한다. 이렇게 존재가 진정코 상주하여 끊이지 않는다면 어떻게 지금이 생성되는 순간이다라고 분별하여 말할 수 있겠는가? 생했다가 멸했다가 생했다가 멸했다가 이렇게 하기 때문에 어느 순간이 생이고 어느 순간이 멸이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생했던 것은 멸할 수가 없습니다. 생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생이지 멸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한번 생했으면은 영원해야 될 텐데 어떻게 또 멸이 생기느냐, 말도 안 되지 않느냐, 이런 비판이에요. 지금이 생성되는 순간이라고 분별하여 말할 수가 있겠는가? 그러므로 사라지지도 않고 생성되는 것도 없다고 설한다. 또 생성이 없기 때문에 괴멸도 없다. 그러므로 사라지지도 않고 괴멸되는 것도 없다고 말한다. 이렇게 추구해 봐도 그 실체가 포섭되지 않기에 생성도 없고 괴멸도 없다.
그래서 불교 이론을 생멸 하면서 이것이 유지되어 나간다. 이것이 불교 이론이에요. 그런데 그것의 진정한 뜻은 이것이 무상한 허상이라고 하는 말이다. 이것을 지금 여기서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또 생성이나 괴멸은 그렇다 하더라도 사물만은 존재한다고 하면 무슨 흠을 있겠느냐. 계속해서 우리 눈에는 사물이 보이지 않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또 묻습니다. 답이라 7번 만일 생성이나 괴멸을 떠난다면 이때도 역시 사물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죠. 사물이라고 하는 것은 태어나고 죽는 것을 빼면은 사물이라고 하면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만일 사물을 떠난다면 역시 생성이나 계멸은 존재하지 않는다. 사물이 없다고 하면 무슨 생성이나 계멸이 있겠느냐. 또 밑에는 8번 사물을 떠나서 생성이나 계멸은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 또 생성과 계멸을 떠나서 사물은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사물이라고 하는 이것이 어떤 자성이 있어하고 실체가 있느냐 하면 없습니다. 그냥 태어나고 어느 순간까지 이렇게 머물다가 이렇게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사물이라고 이렇게 해요. 마치 이 책상이 실체가 있는 것처럼 우리 눈에는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100년, 1000년 지나면 이것도 사라집니다. 사라지는 거 보면은 우리가 이것을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눈이 잘못 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밑에 설명을 보면은 생성이나 계멸을 떠나면 사물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 설명해보자. 만일 사물이 생성도 없고 계멸도 없다면 이런 사물은 응당 존재하지 않던가. 또 반대로 영원한 것이어야 하리라. 영원하다고 하는 것은 상주한다. 자성이 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영원한 존재는 없다. 그러니 생성이나 계멸을 떠나서 사물이 존재하나 한다. 는 그대의 말은 옳지 못하다. 또 밑에 있는 만일 사물을 떠나서 오직 생성과 괴멸만 존재한다면 무슨 허물이 있겠느냐. 이제 반대로 사물 없이 생성과 괴멸이 있다면 하고 묻습니다. 답이라 사물을 떠나서 그러니까 사물이 없이 생성과 괴멸이 존재하는 것도 역시 옳지 못하다. 왜 그런가? 만일 사물을 떠난다면 무엇이 생성되고 괴멸하겠느냐? 그러므로 사물을 떠나서 생성과 괴멸이 존재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다시 설명해보자. 8번 만일 사물의 자성이 공한 것이라면 자성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실체입니다. 그 자성이 없다면 공하다면 무엇이 생성이나 계멸을 갖겠느냐. 허상인데 만일 자성이 공하지 않는 것이라면 만약에 실체가 있다면 반대로 실체가 있다면은 자성이 있다면은 역시 생성이나 계멸은 존재하지 않는다. 밑에는 9번 공한 것에 있어서는 생성과 계멸이 결코 성립하지 않는다. 그 허상들은 생성, 계멸이 성립할 수 없죠. 또 반대로 공하지 않는 것, 자성이 있는 것, 그러니까 실체가 있는 것에 있어서는 실체가 있으면 영원한데 어떻게 생성과 계멸이 결코 성립하지 않는다. 밑에 있는 설명을 보겠습니다. 만일 모든 사물의 성품이 공하다면 공한데 어떻게 생성이나 계멸이 존재하겠느냐. 전부 다 없다고 하면 또 만일 모든 사물의 성품이 공하지 않다면 실체가 있다고 하면 공하지 않으니까 이것은 결정적으로 존재한다. 이 결정적으로 존재한다고 하는 것은
자성이 있고 실체가 있어서 진짜 있는 것입니다. 진짜 있다면, 진짜 있는 것은 제 혼자 존재하지요. 상대성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제 혼자 존재합니다. 존재하여 역시 생성이나 계밀이 존재할 수가 없다. 다시 설명해보자. 9번, 생성과 계밀이 만일 동일하다면 그것은 옳지 못하다. 생성과 계밀이 만일 다르다면 그것도 역시 옳지 못하다. 동일하다고 하는 것은 삶과 죽음이 같다라고 하는 것은 안 맞죠. 그러면은 죽음과 삶은 다르다라고 하면은 되겠느냐? 죽음은 제 혼자서 영원합니다. 삶은 제 혼자서 영원합니다. 삶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죽지 않는 것이에요. 절대 죽지 않는 삶이 존재할 수 있느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실체가 있다고 해도 용납될 수가 없고, 실체가 없다고 해도 이것이 허용될 수가 없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이 중론을 이제 익숙해져 가지고 당연히 그렇겠구나라고 생각하지만, 이 중론을 배우기 전에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이 문제를 보면은 이 말은 너무나 엉뚱한 말이에요.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는 태어남이 있고 죽음이 있는 것을 눈으로 뻔하게 보고 있는데, 이런 글을 들으면은 이건 용납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다음 장 10번, 생성과 괴멸이 동일하다는 것은 결코 성립하지 않는다. 또 생성과 괴멸이 다르다는 것도 결코 성립하지 않는다. 밑에 있는 설명, 생성과 괴멸이 동일한지 아무리 추구해봐도 포착되지 않는다. 왜 그런가? 모습이 다르기 때문이며 여러 가지로 구별되기 때문이다. 또 생성과 괴멸이 다르다는 것도 역시 포착되지 않는다. 왜 그런가? 양자는 별개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생성이라든지 괴멸이라고 하는 것은 따로따로 자성이 있다라고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생성과 괴멸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따로 떨어져서는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요. 별개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며 이것은 누인론이 되기 때문이다. 아무 이유 없이 되는 것이 때문이다. 다시 설명해보자. 밑에 있는 10번, 만에 눈에 역력히 생성과 괴멸이 보이니 생성과 괴멸이 존재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어리석어서 생성과 괴멸이 존재한다고 보는 것이다. 이것은 어리석어서 그렇다는 말이에요. 우리 눈의 착시 현상이에요. 밑에는 11번, 생성과 괴멸이 보인다고 그대에게 떠오른다면 생성과 괴멸은 실로 어리석음 때문에 보이는 것이다. 이것이 태어나고 죽는 것이 어리석어서 그렇다라고 하면은 일반인들은 이해되는 대목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은 이제 깊이 파고들었을 때에 얻어지는 결론이지 일반적으로는 이해되는 그런 아니죠. 밑에는 설명을 봅니다. 만일 눈에 역력히 생성과 괴멸이 보이니 어떻게 말로 그렇게 논파하겠느냐고 말한다면 이것은 옳지 못하다. 왜 그런가? 눈으로 역력히 생성과 괴멸을 본다면 이것은 어리석음으로 전도되었기 때문에 보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보는 모든 것은 우리 눈이 전도된 것이에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전부 다 온다, 간다, 너다, 나다, 있다, 없다, 전부 다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내 눈이 잘못됐다라고 생각해 본 적이 일반인들은 없습니다. 수행하는 사람들은 만만히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일반적으로는 용납되는 글이 아니죠. 또 모든 사물은 그 성품이 공하여 실체가 없으니 환상과 같고
꿈과 같은 것인데 단지 범부들이 전생에 전도된 인연으로 지금의 눈을 얻어가지고 금생의 망상분별의 인연으로 눈에 역력히 생선과 괴밀이 보인다고 말하는 것이다. 정말 설명을 참 잘했죠. 이것을 이렇게 볼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하는 겁니다. 제1이제에서 제1어제라고 하는 것은 진리다라는 뜻이에요. 제1어. 이건 불교 용어인데 진리를 제1이제라고 해요. 제자는 진리 제자입니다. 제1이제에서 보면 실제로 생성이나 괴멸이 없다. 이것을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한번 완전하게 죽으면은 이 세상 세계가 다 부서져요. 부서지고 모든 것이 허공밖에 없는데 그 허공에서는 양변이 없습니다. 보는 자와 보이는 대상이 나눠지질 않아요. 그 허공 자체에서 보는 거예요. 생각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 허공 자체에서 나도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면 내 의식이 무한대가 된 거예요. 아무리 나를 찾으려 해도 내가 안 보여요. 그리고 나는 어디에 있지? 중심이 없습니다. 거기 뭔가 있으면 중심이 되고 기준이 돼야 되는데 기준이 없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앞을 보면은 뒤가 보여요. 우리는 앞을 보면은 앞이 보이고 고개를 돌리면 뒤가 보이는데 고개를 안 돌려도 앞만 보고 있어도 뒤가 보여요. 그러니까 앞뒤라고 하는 것이 없구나. 이것을 단번에 압니다. 그 다음에 너 나라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가 되어버려요.